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의 변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뒷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좋아요, 주님. 좋습니다.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거다. Do not worry. Only Gentiles do it.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대요. 뭐가 달라야 돼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별로 스트레스 받아봐야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또 거의 반년 이상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이제 저의 삶도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해야 되나? 일을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픈 게 제가 옛날만 해도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일하는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잡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회를 한 지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지금 와서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일자리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써주는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똑같이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해주셔야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 말씀을 그냥 뒤에 있는 모든 것 더해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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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만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봐도요 seek ye first예요. first. 그리고 헬라어로 봐도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보여줘요. It's talking about priority. priority. 삶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You must set your priority straight. What is our priority?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요? 첫 번째, 내가 아닌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먼저 하고 그 바로 다음 단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나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미미미미미미미미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no, priority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눈을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요?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러면 나의 생명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변화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나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먹어야지, 내가 뭘 마셔야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주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먼저 주님께로 초점 자체가 안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 중심에서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로 이 H마트나 뭐 어디 아시나 뭐 어디 하여튼 한국마트 뭐 가가지고 밖에서 전도하는 분들 뭐 물어보시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초점이 나한테 먼저 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먼저 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한테로 눈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너 자신을 책임져라. 우리 자신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가 그러면 알아서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다 안 되네요.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래잖아요. 우리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목적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은요, 자기의 다음 세대,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의 자식들한테 무엇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알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다음 세대가 나의 것을 가지고 더 잘 살았으면, 내가 그래도 물려줄 수 있는 거를 물려줘서 이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려고 합니다. 부어주려고 해요. 우리 남자 아이들, 제가 늘 그래요. 너네 조금 더 크면 아빠 거 다 줄게. 아빠 거 다 물려줄게. 너네가 다 입어. 옷도 아빠 옷 다 입어도 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빠 거 다 써도 돼. 아빠는 웬만한 거 안 사. 아빠는 좋은 것만 사. 그러니까 아빠 옷 다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야. 야, 너네 다 그거 입으면 너네 좋을 거야. 발도 빨리빨리 커서 아빠 신발 많아. 아빠 신발 막 신어. 우리 큰아들은요, 벌써 발이 커져가지고요, 엄마 신발을 이제 막 신어요. 엄마 신발을 막 꺼내가지고 이제 엄마 신발이 발에 맞는 거예요. 야,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신발을 좋은 걸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자, 운동화도 이쁜 거 막 사줬어요. 우리 큰아들 내미가 다 신고 다니면서 다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아주 그냥 진흙탕 투성이에 뛰어댕겨가지고 그냥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래도 그래, 와이프 사준 거지만 너라도 잘 신으니 됐다. 그렇지만 하루에 하나씩 요거 신었다가 저거 신었다가 그러면서 막 다녀요.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왕국을 짓고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잘 만들어서 나의 자녀들이 그 왕국을 물려받을 수 있게요. 내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녀가 그걸 가지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보면요, 내 왕국을 칠 시간이 없어요. 내 왕국을 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가 평생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서 야, 나 이제 살만하다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딱 와서 이제 갈 시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잠깐만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저 갈 때 한 가지만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너 많이는 못 갖고 가고 한 개를 갖고 간다 그러면 내가 그거 봐줄게. 한 개만 갖고 와라.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금을 산 거예요. 금 24K 순금 이만큼 사가지고 좋아요. 이거 하나니까 괜찮죠? 그래, 괜찮다. 가져가라. 복다리에 메고 금을 금덩이로 낑낑 메고 24K 금 낑낑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문에 다다라서 천국문이 쫙 열리고 이제 천사가 쫙 나와서 환영합니다. 딱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야, 드디어 천국이다. 그런 딱 왔는데 천사가 이 사람을 딱 보더니 그런데 도로 포장재는 왜 갖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은 순금길이거든요. 길이 순금이에요. 길이 금인데 이 사람이 금덩이를 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왜 도로 포장재를 왜 갖고 오셨어요? 땅에서는 이 금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비싼 건데 천국에서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나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 이 땅에서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나한테 올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이 땅에서 너의 왕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부를 이루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못 갖고 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의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의를 이해는 righteousness. What is righteousness? What is righteousness? 의가 뭡니까? 누가 의를 정의합니까? 그런데 이 디카이시오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그릭 월드를 보면 여기에 진정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누가 이루어 주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 때문에 틀어져 있었는데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너희는 먼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내 거를 위한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여러 봉사.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만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본 사람도 없어요. 진짜로 평생 동안 교회에서 봉사 하면서 컸어요. 왜?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더 무서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임명 이렇게 해서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이거 땡 이거 쫙 저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다가 아니야 다음 주부터 이거 해. 예. 가서 이제 성가대 지휘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음 주부터 그거 하지 마. 너 가서 저거 해. 예.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해서 전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감사한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진짜 힘들어. 아우 괴로워 진짜. 아우 진짜. 그리고 왜? 저는 아들이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시험에 못 들어요. 시험 들어도 소용이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주님. 맨날 나만 왜.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를 내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커서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좀 철이 들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 의로 해요. 내가 내 의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뭘 봤는데 저 아무도 안 하네.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막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또 하죠.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맨날 이쁜 꽃을 막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누가 했는지도 몰라.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 꽃이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가 그래. 야 괴롭혀. 시험에 팍 든. 저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말만 많고 시험에 확 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 목사님 나 안 할래 그냥 다음 주부터 나 안 할래요. 나 모르겠어요. 아이 해도 뭐 알아준 사람도 없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이상한 말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나의 의로 하면
이 땅에다가 쌓고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요. 너 해라. 그러면 주님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어디로?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감리교 만드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 진짜로 약간 우리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막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이분은요 보면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갖다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자기가 홀리 클럽,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막 다 거룩 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막 그래서 그 홀리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금식하는 거예요. 패스팅 막 금식해요.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하러 다니고 막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다니고 막, 그리고 이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 1738년 그 정도 때 이 선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교지로 어디를 왔냐? 조지아, 미국 조지아, 영국에서 이 조지아로 넘어와서 여기 선교 사역을 했어요. 넘어오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다가 거기에서 이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된 마당에 거기에 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자기는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았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자기는 정말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상 죽음 앞에 오니까 나 제대로 산 거 맞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 자기가 돌아와서 이 영국에서 한 거리에서 마르틴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쫙 읽는 그 구절을 딱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내가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를 거기서 딱 느끼게 되면서 이 존 웨슬리의 삶이 확 하고 변한 거예요. 확 하고 변했어요. 평생 저도 봉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너 힘으로 봉사하지 마라. 너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많이 듣는데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해야 된다. 얘기는 많이 듣는데 여러분
얘기 듣는다고 그게 됩니까? 얘기 듣는다고 그게 돼요? 그러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는 안 됐어요. 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맞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게 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하시게 하고. 그런데 내 삶에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전 사역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잠도 많이 못 자고 되게 좀 몸적으로 힘들었을 때인데, 그래도 새벽 담당이니까 이제 가서 새벽 담당일 때 찬양하고 이제 인도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기 전까지 제가 다 인도를 하고, 목사님 올라오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컴퓨터로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성구들을 갖다가 이제 막 송출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찬양하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컴퓨터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컴퓨터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쫙 멀리서 제가 컴퓨터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 제가 하는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딱 나눠졌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게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예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 제가 뭘 했나? 나 뭐 안 한 것 같은데. 이 분리된 느낌을 딱 받으면서 이런 건가 보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누가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이제 뭘 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는 어려서 한국적인 정서에서 자라면 뭐라 그래요? 겸양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 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좋아요 막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참 많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맞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한 거라 그랬어. 그러면 또 네네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봉사를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어른들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잘했어 얘기를 하는데 겸손해야 된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그러는 것도 교만한 거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두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누가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런 마음 자체가 시작되지가 않아요. 누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그러다가 할렐루야. 네. 별 생각이 없어요. 왜?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계속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그냥 성령한테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되니까, 그의 의만 바라보고 가니까 나랑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게 나를 위한 거 이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주변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욕을 먹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칭찬을 받아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의는 오직 주 예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만 너무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짜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사는 삶.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 살아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도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가 많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딱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먼저 그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고, 먼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그 삶. 이 삶으로 내 초점이 다 맞춰져 있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지게 되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먹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